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는데 할머니는 그의 옷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서 이불까지 태워드렸어요. 할아버지 데려와요. 데려오면 내가 할아버지 손목 잡고. 98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는 76년을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가 낙엽을 쓸 때 할아버지는 모아둔 낙엽을 할머니에게 뿌려요. 할머니가 강가에서 나무를 씻으면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바로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되갚아요. 그리고는 재빨리 종종걸음으로 도망가요. 마당에서 가장 예쁘게 핀 꽃들을 할아버지는 항상 꺾어서 할머니에게 드려요. 할머니 귀 뒤에 꽃을 꽂아주며 꽃보다 더 예쁘다고 칭찬해요. 밤에 할머니가 화장실 가기 무서워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화장실까지 가줘요. 할아버지는 문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할머니가 나올 때면 할아버지께 추우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다. 할머니도 뭐하는 게 뭐 추워?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마당에 앉아 노래를 불러요. 신나면 춤도 춰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다가가서 입김을 불어주고 정성껏 주물러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밥 먹는 모습 보는 걸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조금만 먹고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손으로 들던 장작을 이제는 쉬엄쉬엄 나르셔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요. 할머니는 그저 안심하고 그의 곁을 따라다녀요. 겨울이 금세 왔어요. 마당엔 두꺼운 눈이 쌓였어요. 첫눈을 먹으면 눈이 더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먹여줘요. 할아버지는 첫눈을 먹었더니 산 너머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의 말에 깔깔 웃어요. 곧 두 분은 마당에서 눈싸움을 시작해요. 할머니는 눈뭉치를 들고 이게 할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도 손에 할머니를 뭉쳐 만들었어요. 두 분은 마당에 눈사람 둘을 만들어요. 할머니가 손이 시리다고 애교를 부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줘요. 연말이 다가오자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려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두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한 이곳은 영원히 자녀들 마음의 고향이에요. 하지만 좋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할머니가 만든 눈사람에 눈 하나가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몸도 점점 나빠지셨어요. 밤에 할아버지 천식이 발작해서 밤새도록 기침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없는 날들을 어쩌면 어느 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평소 전기 아끼려고 열시면 끄던 전등을 이제는 밤새도록 켜놓아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항상 할아버지가 잠든 후에야 안심하고 주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모르셔요. 할머니가 깊이 잠든 후 할아버지는 항상 몰래 눈을 뜨고 할머니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진다는 걸 다듬으셨다. 이 동작은 이미 수십 년간의 습관이었다. 다음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플룩을 입고 함께 시장에 가셨다. 할머니는 아이 옷 6벌을 사려고 하셨다. 점원은 손주에게 사는 줄 알았다. 사실 할머니는 돌아가신 자녀들에게 사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12명의 자녀가 있었다. 굶주림과 혼란의 시대에 6명의 자녀만 성장했다. 이렇게 예쁜 옷을 그들은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논했다. 누가 먼저 가든 그 사람이 이 옷들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입혀주기로 말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살아있을 때 사서 입혀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날 할아버지는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떨어진 거울을 다시 걸어놓으려고 하셨다. 할머니는 그만두라고 말렸다.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옮길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다. 아 이게 차라리 맞는 게 낫지 않아? 이분이 저 아야 들어갔던 게야. 떠나기 전에 할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싶으셨다. 이날 할머니의 생일이 되었다. 자녀들이 모두 돌아와 두 분을 뵈러 왔다. 원래는 화목한 분위기였는데 식사 중에 큰딸과 큰아들이 다투기 시작했다. 서로 부모님께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엄마 앞이 아픈데 오빠 들어봤어 지금? 아니 네가 이거 전화를 갖고 해가냐고 오빠. 오빠가 성벽이 어떻게 하면 오빠 죽겠어 생각해봐.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옆에 앉아 힘없이 말씀하셨다. 그만해 그만해. 노인의 눈가가 젖었다. 늙어서 자녀들의 짐이 될 줄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작은 점이가 죽었다. 아마 할아버지가 떠나실 것을 알고 먼저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길을 살펴보려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할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할아버지 없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날 밤 할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하셨다. 할머니는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다. 의사는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마지막 날들을 잘 보내시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를 보러 오라고 하셨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병상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참회했다. 아버지한테 너무 못해서 미안해요. 속만 썩이고 미안해요.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아버지
앞으로 자라지. 그동안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손을 흔드실 뿐이었다. 자기들 일이나 하러 가라고 하셨다. 이제 할아버지는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튀어나온 등뼈를 만지며 참지 못하고 몰래 눈물을 훔치셨다. 마지막 며칠, 할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셨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셨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셨다. 문 앞에 서서 무력하게 눈물만 흘리셨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자신의 예쁜 옷들을 모두 정리하셨다. 그리고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수의를 할아버지께 입혀드렸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보았지만 할아버지 없는 날들을, 하지만 차가운 유해를 만지며 할머니는 여전히 목 놓아 우셨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서 아이들의 옷을 할아버지께 태워드렸다.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대신 입혀달라고 당부하셨다. 내가 없더라도 잘해요. 깨끗이 놔뒀다고. 깨끗하게 해가 댕겨요, 할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난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내가 참는 거야. 옷은 천천히 재가 되어갔다. 할머니는 쪼그려 앉아 할아버지께 나직이 말씀하셨다. 나는 집에 가니 할아버지는 잘 있어요. 춥더라도 참고.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할머니는 돌아서서 흐느끼셨다. 할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입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는 것을. 76년 전 할아버지는 한방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를 맞이하셨다. 76년 후 할머니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날 할아버지를 보내드렸다.